12장 25절에서 3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도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힘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멘. 잘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힘든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게으름을 피기 시작합니다. 잘 안 되면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막히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돌파하고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편법이나 방법들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찌 보면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되기도 하지만 정말 다 와서 그것을 조금만 부딪히고 정도로 가면 해결되고 열릴 문제인데도 돌아가는 것 때문에 피해서 도망간 것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쓴 것 때문에 끝내는 손해를 보고 끝내는 그동안 세워놨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무너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 여러분, 세옹지마는 한자적으로는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 만사는 변화가 많아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재앙도 슬퍼할 게 못되고 복도 기뻐할 것이 아님을 이르는 말입니다. 힘들다고 징징 짜며 울 것도 안 되고 또 좋은 일 있다고 남 앞에 막 자랑하고 기뻐할 일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슬픈 일도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또 기쁜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 단어에 대해서 세옹지마 말하는 단어의 유래를 지식 N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네이버 지식에서 이렇게 찾은 말인데요. 옛날 중국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와서 어떻게 말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냐고 위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말이 잃어버리고 집 나간 게 복이 될지 알겠냐고. 그런데 진짜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말이 또 한 필의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준말은 달리기를 잘하는 아주 튼튼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또 와서
어르신 축하합니다. 어떻게 나갔는데 또 다른 말을 하나 데리고 또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했대. 또 그때 노인은 도리어 이것이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 라고 하며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닌가 다를까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그러자 또 마을 사람들이 이를 걱정하며 위로하자 노인은 이것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후에 얼마 지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마을 젊은이들은 싸움터로 불려나가 대부분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 다쳤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리를 다친 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유래되어서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세옹지마. 근데 이와 같은 사건이, 이와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도 성도님들의 생활 삶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든다고 정말로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한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있다고 자랑하며 교만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지고자 하는, 이걸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귀담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여유가, 심적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때로는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냥 활동하고 다니느냐고 바빠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시간도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 타락한 벌로, 재앙으로 이스라엘 지파 중 너희의 아들은, 이제는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12파 중에 한 지파만 갖게 될 것이고, 너를 섬기는 하인 중에 그 하인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나머지 10지파를 차지할 것이라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32절에 그와 같은 예언을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장 한 장이니까 앞에만 한번 넘겨보십시다. 30절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잘 섬기던 하인 여로보암은 졸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위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는 남유다는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를 줄 것이고 너를 섬기던 하인에게는 10지파를 줄 것이다. 여러분 12지파인데 왜 10지파와 한 지파면 11지파 아닙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 베냐민 지파는 죄를 범함으로 거의 다 죽어서 소수의 많지 않은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지만 지파로서의 어떤 굴림을, 어떤 모임,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지파 속에, 즉 유다 지파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는 유다와 지금 베냐민 지파하고 사실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거의 죽고 없기 소수이기 때문에 한 지파에 크게 보신 거고, 또한 북쪽은
열지파, 그대로 열지파를 그래서 하인 여로보암에게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루아침에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면서 11장 38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아멘. 비록 여로보암에게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주면서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세워졌지만 네가 정말로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다윗과 함께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도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그러므로 견고한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정말 줄 거다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부지리로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율례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도 견고한 집을 짓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얻게 되는 왕이 될 거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축복은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기회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움받았고 왕이 되어서 이 말씀만 기억한다면 다윗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여로보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25절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합니다. 이제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의 나름대로 수도를 세겜에 정해놓고 거기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분우엘은 요단 동편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행정도시들을 두어서 이방의 나라들을 또한 견제하고 하는 또 그런 성읍도 건축을 합니다. 왜요?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하나님 주신다고 축복하셨기에 이와 같이 합니다.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구나. 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는 수도도 세우고 북쪽에 이제 행정도시도 만들고 이렇게 세우니까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내게도 이렇게 복을 주는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복선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젠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축복,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거에 대한 정말 그 영광을 기뻐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27절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27절 보니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정해놓은 유월절날 또 초막절날 칠칠절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그런 절기 때 돼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다 하나가 됐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1년에 3번은.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갔을 때에 르호보암이 그들을 포섭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지 말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를 죽이러 온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내려가 제단을 쌓는 것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뭐다? 그의 마음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에 계획을 한 거예요. 계획을 했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겼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그 역사를 기억해서 두 마리의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임재했던 베델, 하나님의 집에다가 하나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또 다는 북이스라엘의 끝에 놓으면서 전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게 가까운 곳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 베델에서 또 끝에 지방, 북쪽 끝에 지방은 단에서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은 일을 뭐라고 해요?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러므로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가는 성도가 될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되겠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기 시작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는 비대면 속에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어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자칫 뭐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려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게든 지금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내가 잠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이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드리기 시작하는 그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는 뭘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이렇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의 단에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게 만든 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예배는 그러면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근데 예루살렘에만 지금 제사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델의 단에 여기에도 성전이니 하나님 계시니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제사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제단을 쌓을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또 죄를 더 나가는 거예요?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목회자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고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한 날에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거로 또 끝나지 않아요. 32절에 또 어떻게 되냐면 18째 달 곧 8월 그 달 15째 날 8월 15일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서 제사장의 베델에서 세웠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이들은 대속죄제는 7월 10일입니다. 또 절기는 7월 15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8월 15일 날 비슷한 날짜에 잡아놓고 자기들 편한 대로 또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가까지도 본질이 흐려졌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데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지금 수도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다윗이 영원한 것처럼 여로보암아 내가 너도 영원하게 하고 견고한 집을 세우게 하고 축복해 주겠다 했는데 앞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행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빼버리고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주겠다는 이 축복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 세겜에 수도를 세우고 든든한 집들을 세우고 하니까 나도 이제는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처럼 축복해 주느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죄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인생이 살 거다. 근데 무엇을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사명은 버리고 교회에 나가면 신앙생활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 복을 받는다는 것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을 안 주거든, 복을 못 받거든, 복을 받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예배의 시간을 정하는 거고, 내 편한 대로 그냥 교회 가고 싶을 때 가는 거고,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을 때 섬기는 이런 일들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로보암의 뭐가 됐다? 죄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내 생각, 내 스스로 생각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보통 일반 사람, 레위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어긋난 그냥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워요. 예배를 드리는 절기도 이젠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비슷한 날 정해놓고 해요. 예배도 그냥 비슷한 날, 비슷한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비대면을 드리되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과 함께 맞춰서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처음엔 그랬겠지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이제 내 생각대로 내 심중에 그렇게 내가 계획하고 드리기 시작하고 지금 1년이 왔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실시간으로 예배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생각에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비대면의 실시간에 그 시간에 집에서 함께 동참하고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래도 되네? 이렇게 하네? 이제 비슷한 시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하고 와서 공부하고 나서 오늘 하루 중에 주일날 저녁에 와서 예배를 보지 뭐. 여러분, 그렇게 또 마음 먹었다면 꼭 오늘 봐야 돼, 바쁜데 내일 월요일날 뭐 녹화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 보지 뭐. 잘 들으세요. 예배를 드리지가 아니라 보지 뭐. 그래서 내가 영화를 보듯 그냥 예배 실시간에 드렸던 거 올라와 있는 거 아무 때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면 뭐예요?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뭐가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구원받고 복을 받으려고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죄가 되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대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들은 연약하고 죄인이기에 자꾸 타협합니다. 자꾸 세상의 것과 합리화 시작합니다. 여러분, 합리화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끝내는 나중에 뭐예요? 신앙이 없다니까요. 신앙이. 이제는 교회조차도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힘드는 신앙까지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11장 7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로 이 잘못된 부자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르기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에 곡식을 쌓아두려고 또 다른 곡간을 짓습니다. 너무 막 채워지는 게 많으니까 또 다른 곡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다 채웠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랏 사람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전쟁에 승승장구하며 인정받을 때 나병에 걸립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나병을 고치려고 소소문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히브리 종을 데리고 있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한 소녀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의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주인님의 병이 나을 거란 소리를 듣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거 다 했는데 못 나았으니까 장군의 입장에서는 그 소녀의 말이라도 들으려고 조서를 써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선생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 뭐예요? 사환 하나를 내보내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관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내가 왔으니까 나와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인 거예요. 근데 감히 먼 길을 왔는데도 사환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건너라는, 이건 내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나아만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다메섹강, 아바나강, 바르발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화를 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짐 싸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한테, 장군님, 그 선생님이 나와서 장군님에게 큰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고 축복을 주시면 또 그거 좋아서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다면 오늘날 표현하면 이거예요. 밑자의 본전인데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가십시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7번 잠궜다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더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며 치유되었더라.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에는 틀리지 않았어요. 자기네 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지금 엘리사 선생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얼마나 지쳤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다른 얘기 안 해요. 허탕쳤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다. 그럴 때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은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5절에 또 나오는데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 앞에 빌립은 계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오늘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쉽게 오늘 하루 10만 원이라면 200데나리온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근데 지금 빌립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어요. 왜?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당장 먹일 음식을 가져오라고 했지 200데나리온 돈을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한 소년의 도시락 이거밖에 없네요. 음식 가지러 와서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사실 믿지 않아요. 근데 음식을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한 소년이 도시락 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서 그걸 가지고 온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갖다 나눠줘라 했을 때에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바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멍청이라고 합니다. 시대를 상황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여로보암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각은 맞는 것처럼 그리고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금 말씀과 삐뚤어져 벗어나간 그 말씀이 벗어나기 시작하면 타협하기 시작하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완전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는 지금 세겜에 건축하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자기도 다윗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그 축복이 뭐예요? 욕심이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베델과 단에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으니 굳이 교회 가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레위인족 속에서 제사장이 나오게끔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는 또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통 사람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야 너 제사장에서 예배 집례하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상황해 보니까 말씀대로 또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이렇게 절기 지키고 이거 왜 이렇게 귀찮아? 비슷한 날짜에 그냥 정해놓고 이렇게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절기 날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도 없습니다. 이젠 자기가 마음대로 드리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영상 미디어를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예요. 근데 이걸 놓기 시작하면 비대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당연히 시작하면 지금 1년 나머지 이제는 뭐예요? 주일 예배도 정말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젠 더 나아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는 이제는 주일날 예배도 이제는 영상 하나 영화 하나 보듯 내 볼일 다 보고 나서 저녁 때든 어디든 보지 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젠 뭐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가도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느새 1년 남짓되면서 뭐해요? 비대면이라는 핑계 때문에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제는 많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대형 교회에서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다잖아요. 지금 20%로 늘어나서 이제는 교회에서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나눠서 부별로 나누면 예배 다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인터넷 보면 알겠지만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중대형 교회입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실시간 예배 참여가 70명, 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느새 이 여로보암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그것을 뭐라고요? 이 일을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인생은 멀지 않게 끝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끝내는 훗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어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못했다면 어느 곳에든 실시간으로 정말 예배에 참여하고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주일은 그나마 잘 됩니다. 주일은. 근데 수요 금요 예배가 더 안 됩니다. 지금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도 수요일 금요일도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정말로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론은 죄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니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의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이 여로보암처럼 지금 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 복을 누리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되어 복을 누리는 직종도 일도 있다니까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들어 쓰시며 복을 주실지 모릅니다. 지난날에 동료를, 친구를 괴롭히고 폭행했던 것이 지금 배구 선수로 탑이 되었을 때, 배우로 스타가 되었을 때, 감독과 지도자가 되었을 때 올무가 되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교회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과 축복의 날을 위해 우리는 오늘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훗날에 내가 잘되고 나의 사업장이 잘되고 축복이 임하는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죄가 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그러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부터인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 중에 축복은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이 앞부분의 말씀은 버리고 축복받고 잘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시고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의 물질과 축복을 주신다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면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매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함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형편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작은 일이지만 끝내는 여로보암은 이젠 자기 맘대로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도 비슷한 날을 자기 맘대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왕의 직위가 길지 못하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남짓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가 재정비하고 이젠 새학기 또 구정을 보내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나가는,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성도님들의 삶이,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 청년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오늘도 여로보암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탄에 세워놓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 예배하려니까 제사장이 없어 레위인 중에 말씀이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고 또 날짜 정하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비슷하게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